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저는 오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시의 제목입니다. 도정환 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인데요. 가느다란 줄기 끝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죠. 그런데 그 꽃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느다란 줄기 위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센 바람에 시달리면서 흔들리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버텨내고 견디어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꽃과 이러한 흔들리는 꽃과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읽어도 정리가 잘 안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도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 또한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두 나라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어쩔 때는 남유다의 왕의 이름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같을 때도 있고 너무 많아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왕기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왕들 중에 악한 왕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19명이었는데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나았지만 선한 왕보다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열왕기의 결론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는 등 정치적인 계산을 먼저 했던 아버지 아하스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던 것을 중단시켰고요. 또 이방의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근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에 분향하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로 여겨서 금지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은 느후수단이라고 말했는데요. 느후수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놋뱀은 그저 쇳조각, 놋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철저한 종교 개혁이었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이런 종교 개혁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전통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융합해서 어떤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어떤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인지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조상인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을 때 일반 백성들의 그 반항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항이 컸을 것을 저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아주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7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6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죠. 살마네셀에게 함락되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이웃의 강대국인 블레셋을 물리치고 입지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통한 삶을 사셨는데 갑자기 고난이, 그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와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잘 버티고 계시면,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그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네립 왕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된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8년가량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은 남유다를 침략하여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 부실했던 성읍이 아니라 견고했던 성읍들을 하나둘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남유다를 애굽이 돕지 못하도록 아수르는 위에서부터 침략을 해온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돌아가서 그 허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다급해진 히스기야는 아수르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다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아수르가 원하는 금과 은을 성전과 이곳저곳에서 모두 다 걷어다가 심지어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금과 은만 있으면 된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었겠죠. 사네립은 유다 백성들에게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믿었던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는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대변과 당신들의 소변을 먹게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 말을 들으면 당신들은 포도와 무화과, 맛있는 그 무화과 열매를 먹을 것이며 시원한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 얼마나 더 많이 흔들렸을까요? 존경받던 왕으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저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아름다운 꽃도 또 숭고한 사랑도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서 있기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과정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버텨내어서 줄기를 세우고 꽃을 피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금과 은을, 성전의 기둥까지 그 금을 긁어서 아수르에게 바쳤던 히스기야의 믿음이 완전히 변질된 것이 아니라 잠시 흔들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면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의심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흔들림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흔들려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은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많이 흔들렸지만 완전히 꺾여지지 않고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내립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